아멘. 네, 오늘 아침에는 영적으로 자라가라 Part 2로 그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 되는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왜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거듭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또한 영적 성장에 어떤 혜택이 있는가, 또 어떤 오해가 있는가, 그리고 동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혜택들은 무엇인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 또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 죄에 빠져있지 않고 은혜와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영적 성숙과 영적 선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영적 전쟁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것은 꼭 필요한 신령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성장케 할까요? 먼저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인간이 스스로의 공로나 자격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로운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조건 없이 주시는 호의와 그리고 선물이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살펴보면 은혜도 여러 가지 종류의 은혜가 있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은혜입니다. Common Grace. 이 은혜는 모든 인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햇빛을 주시고 비를 내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에게 고귀한 생명을 주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죠. 자유와 의지를 또한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공평적으로 주신 일반 은혜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은혜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Saving Grace. 그 구원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격이 없지만 긍휼을 베푸셔서 죄와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맞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고귀한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받지는 않습니다. 또 특별히 자격이 있는 사람이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들이 이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죠. 성경을 보시면은 하나님의 구원을 그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거나 또 무언가 뛰어나서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모두 다 자격이 되지 않지만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아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술에 잔뜩 취해서 벌거벗고 잠드는 그런 추앙꼴을 자녀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지 못한 둘째 아들 함을 저주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가 의롭다 칭해 주시고 또한 방주를 짓게 하셔서 홍수 심판에서 가족을 구원케 하십니다.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애굽 군인을 죽인 살인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위대한
리더로 쓰임을 받지 않았습니까? 다윗을 오시기 바랍니다. 그는 남의 아내를 데리고 와서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정말 자격이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가장 합한 자라고 그렇게 칭찬을 하셨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전혀 자격이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해 두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 은혜를 뼈저리게 느낍니다. 저는 정말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물론 저는 목사님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목사 아들로 태어난 것을 저주라고 생각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처럼 위선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주일날만 교회에서는 착하고 신앙이 좋은 목사님 아들로 살았지만 평일 때는 가장 악한 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철저히 무시하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뜨겁게 상하며 살아왔습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죽을 고비를 4번이나 넘겼습니다. 그 사건 때마다 저는 반드시 죽어야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저의 생명을 영장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죽으라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이고 그 기회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이것을 구원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자기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바울은 누굽니까? 교회를 잔인하게 박해했던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스데반 집사를 순교하도록 만든 장본인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롯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었으니 내가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마음과 그 은혜에 대하여 감격이 있을 때 내면의 변화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믿음의 성장과 이 성숙이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가장 먼저 우리 안에 감사가 흘러 넘치게 됩니다. 그 감사는 또한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고난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나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건강을 잃어도 건강해도 사업이 형통해도 사업이 망해도 살아가는 삶을 잃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 그 감사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에 어느 권사님이 2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첫 딸을 불의의 사고로 먼저 천국에 보냈습니다. 둘째 딸은 미국에 살고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방문하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그때 강한 바람이 불어서 비행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탑승객들은 불안에 떨면서 요동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지극히 눈을 감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아주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데 하나님 이래도 감사, 저에도 감사합니다. 그 감사 기도를 계속 반복을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던 분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합니까? 물었을 때 그 권사님이 미소를 띠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첫 딸이 천국에 있는데 비행기 추락으로 죽으면 천국에 있는 딸을 볼 것이니 감사하고 무사히 미국에 가면 둘째 딸이 있으니 그것을 볼 것이니 감사하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은혜로 충만한 권사님은 감사가 흘러넘치니 담대할 수 있고 평강으로 충만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감사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찬양과 예배 가운데 감격의 눈물이 사라졌습니까? 은혜를 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심령 안에 그 은혜가 메말라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안에 넘치게 되면 내가 변하고 또 많은 영적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세 번역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듣고서 참되게 깨달은 그날로부터 여러분은 열매를 맺으며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은 것을 깨닫게 되면 그 순간부터 나는 변화가 되고 신령한 열매를 맺고 성장이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교회를 수십 년 다녔는데 나는 변하지 않는다. 죄송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십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나오신 것을 목사님 위해서 나와주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불쌍해서 내가 나온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삭개오는 너무나 감사해서 결단을 냅니다. 어떤 결단을 내렸습니까? 자신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여서 뺏은 자가 있다면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를 했죠. 전승에 의하면 그는 후에 주교가 되었다는 말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은 이렇게 변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은혜에 깊이 거하는 자들은 너무나 감사해서 무엇이든지 순종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준다는 것이죠. 이것은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에 미국이 침공해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마두로를 체포했습니다. 마두로는 독재자입니다. 그의 독재 정치 때문에 나라는 빈곤해지고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 속에 빠지게 되죠. 그는 공포 정치를 했습니다. 그를 반대한 자는 다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800명의 목사님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체포됐을 때 그 모든 목사님들이 석방이 되었습니다. 잠깐 비디오 보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믿음 때문에 감옥을 간 것입니다. 진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감옥에 간 것이죠. 감옥에 갈지언정 믿음은 포기하지 못하는 정말 믿음의 성숙한 하나님의 종이기에 그들이 거기 갔다가 이번에 풀려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니 충분히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런 사랑을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 때문에 그런 희생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면 그 믿음을 절대 포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이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달으면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어떤 예배가 되겠습니까? 눈물이 넘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억지가 아니라 기쁨으로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하거나 구제할 때에 물질의 헌신이 요구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닫게 되면 아낌없이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 선교사 리빙스턴은 아프리카를 상했고 선교했던 분입니다. 그는 예배 시간에 어렸을 때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리고 주머니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헌금위원에게 헌금 주머니를 바닥에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헌금 주머니 위에 자신이 섰습니다.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가 아프리카에서 헌신하고 그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후에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의 아버지다. 수많은 그 선교와 그리고 헌신, 그 희생을 칭송했습니다. 그때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람들은 내가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큰 희생과 헌신을 했다고 말하지만 사실 나는 하나님께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빛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돌려준 것뿐입니다. 이것은 결코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면 우리 사는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진정으로 깨달아진다면 그 어떤 계명도 우리는 순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늘 묵상하여 깊이 깨달아 감사가 흘러넘치며 하나님에서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성숙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바로 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관계가 더욱더 성숙해져 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 성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에서도 더 깊은 관계로 나가려면 우리는 서로 알아가야 됩니다. 그 삶의 상품과 그 삶의 가치관, 그리고 그 삶이 좋아하는 것, 그 삶이 싫어하는 것 잘 알아야지 좋은 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하고 제가 데이트를 했을 때 아내가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전공은 피아노였습니다. 그래서 클래시컬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클래시컬 뮤직 콘서트 가는 것을 매우 행복해 합니다. 거기서 음악을 들으면 모든 스트레스가 다 풀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세상에서 가장 싫어했던 음악이 클래시컬 음악이었습니다. 들으면 졸립니다. 근데 제 아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클래시컬 음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좋아하니까 또 콘서트도 따라갔습니다. 물론 그 콘서트 중에 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한 것은 아내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더욱 깊은 관계를 가지고 그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성장하려면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면 오히려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신들에게만 복을 주시는 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셔서 죄와 우상을 미워하시며 심판하시는 분인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다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지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지식이 우리를 바른 믿음으로 인도하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성경이죠. 이 성경은 하나님을 어떠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1장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업기 34장 6절에서는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불쌍히 여기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시편 89편 10절에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의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공평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에서는 하나님은 전지하시며 무소부지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동시에 계시는 분이신 것이죠.
이사야서 6장 3절에서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죄와 악에서 분리된 완전한 순결과 도덕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는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날마다 깊이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고 그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예배를 드릴 때 come as you are, 당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주일날 티셔츠를 입고 반바지 입고 오는 목사가 있습니다. 강당에서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원 목사님은 문신을 온 팔에 온 다리에 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 눈에 보이면서 아주 자랑스럽게 설교를 합니다. 어떤 교회는 본당에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잿더리를 설치했습니다. 어떤 교회는 찬양할 때 그저 감정에 취해서 누워서 찬양을 인도하는 찬양 리더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예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음씨 착한 옆집 할아버지 정도로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준비해서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날마다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분명 생명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 넓은 길은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교회의 교인들이 그 말을 믿지 않거나 듣지 않기 때문에 그 넓은 길로 가도 나는 교회를 달리니 천국으로 갈 것이다 굳게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경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의 주가 되신다. 다시 오실 주가 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시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 이름이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러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만약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뭐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무시하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면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깊이 알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도전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여러분이 그것을 원해야 돼요. You have to want it. You have to have a desire to grow. 내가 정말 영적으로 성장하겠다. 그 영적 성장을 통해서 그 신령한 복들 내가 누리기를 원한다.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은혜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얼마나 큰 은혜를 나에게 베푸셨는지 그것을 날마다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도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넘치면 여러분 감사가 넘쳐지게 될 것이고 나를 감성케 하게 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성도가 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는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바로 믿음이 성장한 성도요 신앙이 성숙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있는 그 주님을 깊이 알아가심으로 여러분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며 신앙이 성숙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